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히 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아마 성경을 한번 좀 읽고 내한테 그런 말 하면 좋겠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이게 말도 안 됩니까? 그러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중생하던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들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신 사실이 있어요. 또 칭찬하신 사실도 있습니다. 또 승리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사실도 있어요. 무엇을 주시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7 교회에다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마 제가 그분들 위해 기도하기는 성령을 받고 중생함을 얻어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연대적으로 주셨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말이 헬라 말로 아포클립스라고 해요. 계시한다, 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한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또 칭찬도 하십니다. 오늘 그 7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에게 말했는데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만 보면은 역사적인 교회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둘째는 오늘날 현존하는 이 기존 교회 상태가 이러한 7 교회에 대한 종류로서 우리가 또한 책망과 칭찬과 격려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어떤 교회의 책망에 속하나 칭찬에 속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장 1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계시며 7 검 촛대 사이로 거닐으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7 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목사들을 주님이 손에 쥐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 별 가운데 거니신다고 하는 것은 이 7 별은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거니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회에 관한 사실이요, 그 다음 4장서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들림받아 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형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6장서 19장까지는 대환란에 내려질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첫 번 2 교회를 두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첫째 에베소 교회, 그다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그다음 라오디게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를 간단히 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 사도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다음 둘째의 스무나 교회는 시대적으로 봐서 주 100년에서 주 315년 사이에 그 팍스 마르트의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은 그 열왕국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마 열제국 황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나 하는 그 11로서 말씀이 나오는데, 열왕국의 핍박이 나오는데 그때 죽은 성도들이 한 5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그 로마 황제 열왕국 다음에 그 나타나는 황제가 칸스탄틴 황제였어요. 이 칸스탄틴 황제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얘야 네가 왕이 되거든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라.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잘됐다 할지 모르나 그때가 가장 비극이에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라든가 이스터라든가 이것이 전부 이방 종교에서 온 거예요. 세트날리아, 바벨론 그 로마 이방 종교의 축제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와 예수님 탄생과 합쳐서 크리스마스로 하자. 그 다음에 참 이 여신 에스트라스의 이름을 따서 이스터, 이래서 부활절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합치는 그때가 버가모 교회예요. 가장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종교를 숭상하는 그 영적 간음.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우리는 살았다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어, 죽은 교회. 그러나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주의 교회. 이거는 아마 마지막 말세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 돈 있으니까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죠? 하나님 이름만 불러놓고 전부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이와 같은 차지도 아니하고 참 덥지도 아니한 미적은한 교회, 예수님께서 입에서 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어떤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참된 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는 이러한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전도하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이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을 온 세계에 다 전했다 하는 그 때가 주 한 30년 때예요. 그때 벌써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했습니다. 주 50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0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아주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칭찬하신 점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 행위와 또 수고,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주님이 잘 하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신 것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그런데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질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성령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봤더니 아볼로가 저 고린도 지방을 가고 없는데 그 교인들에게 이를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더니 교인들의 대답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받은 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한 12명쯤 되더라. 교회 전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일만 역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같이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12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을 얻었다. 열심히 주일하면 선교하면 기도하면 뭐하면 내가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할지 모르나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책망한 사실이 있는데 너희들 수고와 행위 내가 다 안다.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놀라운 일들 한 걸 내가 안다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으니 이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기리라 이랬습니다. 이 촛대에 예수님이 그리시죠. 만약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 가지고 맨날 착착착 진행되고 우리가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로 주위에 막 동네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 참 선교하는 교회 이런데 가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더라. 이러면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촛대에 그리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면은 곧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깡통 일만 하는 시끄럽게 떨기만 하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모션만 있지 이모션은 없습니다. 막 운동을 하는데 그게 참 사랑의 그 기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이거 놀라운 책망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막연하게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니 바로 여기에 아가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뭔가 하니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내 속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흘러나가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아마 우리를 영접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거하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질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에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제를 미워한다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 없으면 말짱 헛수고다. 아니 내게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있고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이적을 해간다 할지라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지식을 통달하고 모든 영의 일을 다 보고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겠는데
교회만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얻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실로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히 채워질 때에, 이 사랑 나타날 때에, 그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꼬집어서 책망한 사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성은 기요, 이름은 회돌입니다. 기회돌이. 기회돌이가 뭐냐? 어디서 떨어진지 기억하고, 회는 회개하고, 돌은 돌아서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회돌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회돌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돌이, 어디서 내가 떨어진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와라. 영어로 말하면 3R, remember, repent, and return. 오늘 기회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다 돌아오셔서 식었던 사랑 다시금 찾아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 들고 막 박수치고 이런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거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은은한 그 깊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이 사랑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또 칭찬한 사실이 있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을 이 교회가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미워했다. 니골라당이 뭔가 하니, 니콜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레티, 이것은 평신도라는 뜻입니다. 평신도 위에 제사장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내 기도를 받아야 하는 병이나, 또 성도들도 주여 하다가 목사님, 부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병 낫도록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priest upon laity, 다시 말해서 평신도 위에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우는 이 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은 전부 제사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목사 위에도 없고요, 여러분 위에 목사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나 똑같은 겁니다. 단지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받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나나 똑같은 거예요. 부흥사고 누구 할 것 없이, 무슨 은사를 받았듯이 관계없이 그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오. 그런 것보다도 직접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 똑같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니골라당이 이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니골라당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높이 해서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도 해보고 하는 이런 거, 이거 주님이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이 순교당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계시록 2장 8절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버가모 교회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많이 예수 믿다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가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지금도 여러분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한 곳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구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초대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기 때문에 만일 부한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재산이나 명예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포기해야만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나 하늘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부한 자들이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부하나 하늘에서는 가난한 자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유대인으로부터 피박을 많이 그때 신자들이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도 주로 유대인으로부터 피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 말만 아브라함이지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이란 것이 10대의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을 받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10일 동안이란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바울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도메시안 황제 때에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양을 갔고, 트라잔 황제 때에도 이그나시우스를 화형에 처했고, 폴리갑은 마르크스 아레리우스 통치하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황제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요즘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광경은 이제 자르시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현재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나 의무감과 책임감에서 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은 전부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 주의를 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일한다면은 주님이 받아주지 아니한다.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예수 없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떠한 교회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참 사랑 없는 교회, 내 자신이 사랑치 아니하고 내 자신이 사랑이 없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주께서 여기에 분명히 내가 촛대를 옮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죠. 지금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다고 총살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미국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마귀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몸의 병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또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가족이냐 예수냐 너 자신이냐 이거 놀라운 문제죠. 아이고 그거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만 당하겠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한 길을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너 자손을 참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고 네가 100살 때 이삭을 아들을 낳겠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 죽이면 누구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여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나겠다는 자식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정 문제나 재산 문제나 이런 어떤 환경 문제, 태산과 같이 놓여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한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 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마귀가 테스트하는 걸 허락하셔요. 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의 향한 참 믿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있다 이런 보금자리에 둥지에서 편안하게 그저 잘 있겠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둥절에 앉아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거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나가 하면서 발로 차가지고 언덕으로 떨어뜨리니 그럼 죽겠다고 날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날개에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왜? 주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받을 영광 받을 어떤 존귀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또한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환난 당하는 분 계십니까? 미국이라도 환난이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저 다른 세계 중국이나 이런 참 예수를 피방하는 곳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저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모든 시련이 올 때에 이 사랑 나타내는 자,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들림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고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굳게 서게 해주시오며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